할렐루야. 네, 인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열왕기하 23장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조 역사, 그것을 열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전체의 왕들이 통치했던 열왕기 전체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그 장이 열왕기하 23장입니다. 물론 이제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영적 부흥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여기 요시야처럼 철저하게 영적 부흥의 역사가 강력하게 사실은 일어난 것은 요시야 이 왕이 통치하던 시절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세계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그 나라가 발전하고 그 나라의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기 전에 거기에 분명히 반드시 영적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1904년, 1905년 2년에 걸쳐서 웨일즈라고 하는 곳에서 영국의 영적 대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영국이 일어나게 된 거죠. 미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미국의 역사 속에 대각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19세기 말이었죠. 1차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그쪽이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그 주입니다만은 뉴욕이라고 하는 그 주에서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시면 거기에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주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바로 대각성 부흥 운동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때의 성령의 역사가요 얼마나 강력했는지 교인들이 여기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도저히 뜨거워서 앉아있지를 못했답니다. 다 벌떡 일어서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강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사람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다가 모두가 다 일어나서,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목회했던 교회를 좀 시간을 내서 방문을 해보니까 그 교회에 큰 기둥이 양쪽으로, 우리 교회 같아요, 2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기둥을 붙잡고 사람들이 통곡하고 우느라고. 이제 그런 역사가 바로 미국의 대각성 운동,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됐고, 그 다음에 2차 대각성 운동, 그 다음에 D.L. 무드를 중심으로 해서 제3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영향을 바로 우리 한국도 그대로 받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한국의 오순절이라 그럽니다. 1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바로 이제 사경위에서 거기 하대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 집회를 인도합니다. 인도하다가 성령의 불이 거기 평양 장대현 교회 모인 성도들에게 약 한 1,300 그 정도 인원수가 모인 그 집회였죠. 거기에 이제 성령의 불이 임했고요. 그 다음에 참 신기하게도 이 부흥의 역사를, 선교사님이 주도했던 부흥의 역사를 한국 사람이 이어받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길선주 그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의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1907년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이 운동이 한국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2가지 큰 의미를 가져요. 저는 기독교가 한국 역사에 뿌리를 내리게 된 계기가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입니다. 그 전에는요, 기독교가 그 밖으로 맴돌고 있었습니다. 주류 사회 속에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 자체가. 그런데 1907년도 그 사건을 통해서 교회와 기독교가 주류 사회 속에 들어오게 되고 한국의 역사 속에 뿌리를 내린 계기가 그때의 그 사건입니다. 2번째, 그 일을 계기로 해서 1919년도 3.1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주체 세력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역사 속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평양 대부흥 운동에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로 말씀 사경회가 이 부흥회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거룩한 대각성과 영적 대부흥의 역사는 말씀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말씀으로 결과를 만들어냈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지금도 함께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심령의 골수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할 정도로, 그러니까 말씀 앞에 사람이 서 있으면 말씀이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부흥의 역사는요, 말씀 사경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사로 시작을 했던 부흥회가 한국 사람이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주체 세력으로 바꿔진 겁니다. 그게 이제 한국에 있었던 오순절 평양 대부흥 운동의 두 번째 큰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납니다. 그것은 공통적으로 세계사의 어느 영적 대각성 운동이나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토해해 놓지 않고서는 새로운 것이 담아질 수 없습니다. 낡은 옷을 벗지 않고서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던 그 패턴, 생활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면 거기다 복을 담아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비워야 돼요. 그래야 새로 채워주시죠. 벗어야 돼요. 그래야 새 옷으로 갈아입죠. 근데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생활했던,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 언어 습관 하나조차 바꾸기가 너무 어려워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말투조차 바꾸는 것이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만져주시지 않으면 말도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면은요, 말씀이 들어가면 언어도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면 사람 얼굴이 달라집니다. 네 번째로 이 평양 대부흥의 역사는 무슨 결과를 만들어내게 됐는가? 사회적인, 도덕적인 어떤 생활의 습관을 바꿔놨습니다. 그때부터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외부인들의 시선이 달라진 겁니다. 초창기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요,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그것이 신용이었습니다. 집사입니다. 이건 물어보나 마나 100% 믿었습니다. 목사입니다. 이거는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저분의 말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목사니까 저분의 말은 100% 그대로 받아줬습니다. 그게 우리 한국 교회에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처음에 미국에 들어가서요, 목사가 사인을 하면 어떤 서류를 할지라도 더 이상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영주권 많이 내줬습니다. 이민국이 와서 조사 안 했습니다. 왜? 목사가 사인했거든요. 목사가 사인했는데 그 서류가 가짜라고 의심도 안 했고 가짜라고 생각도 안 하고요. 제가 1986년도 들어갔잖아요. 87년도 들어갔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월요일 날이 되면 그 옆에 아주 좋은 골프장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꼭 가서 쳐보고 싶은 골프장이 있는데 그 골프장에 월요일이 되면 목회자는 그냥 공짜로 와서 치라고 그랬어요. 주일날 사역하시느라고 수고하셨으니까 골프는 미국에서 이제 그냥 일반 운동이니까 월요일 날은 목회자들은 공짜로 와서 치라고.
그 정도로 목회자들에 대한 어떤 신뢰와 그런 것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과연 어떤가 이 말이에요. 평신도 보라고 하기 전에 목사인 저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의 23장에 열왕기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영적 부흥의 역사, 거기에 중심으로 서 있는 분이 요시야라고 하는 이 왕입니다. 8살 백의 꼬마 왕이 돼서 통치를 하는데, 그 뒤에는 여디데아라고 하는 그의 어머니가 계셨고, 그래서 왕으로 통치를 하다가 나이 20살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철이 들면서 영적인 어떤 눈이 띄어지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장 먼저 요시야가 했던 것이 성전수리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의 회복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 치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치고 예배를 열심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배와 신앙생활은 함께 가는 겁니다. 제가 이 새벽의 제단을 제가 지켜가면서 새벽의 제단에 제가 가진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새벽 설교도 주일 설교처럼 하자. 그게 제 마음의 결심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새벽 제단에 그만큼 정성과 마음을 들이면 그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도 같은 공감대가 형성이 될 것이다. 주일 설교나 새벽 설교나 똑같이 준비하고 똑같이 하자. 두 번째, 이 새벽 예배에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참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기를 한 거예요. 새벽 시간에 특송이라고 하는 순서를 넣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억지로라도 오잖아요. 오늘 억지로 오신 분 계세요? 괜찮아요. 억지로라도 오잖아요. 그렇게 해요. 내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기본은 예배예요. 어느 분이 딱 와서 등록하잖아요. 그분의 예배하는 모습 딱 보면 저 양반의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구나. 벌써 이제 하도 평생 목표를 하다가 보니까 점쟁이가 아니라요, 딱 보면 예배 드리는 태도 보면 저분의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구나. 요시야는 이 영적 대부흥의 역사를 어디에서 출발했는가? 성전 수리에서 출발한 거예요. 예배의 회복이죠. 그 가운데 그가 대제사장 hilki야를 통해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것을 들은 이 요시야는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남을 나무라기 전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책망하기 전에 본인의 옷을 먼저 찢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남 탓할 필요 없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안 그래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자신의 옷을 찢고, 그리고 나서 오늘 23장에 무슨 일이 지금 발생을 하는가? 1절에 보시면은요, 모든 장로들을 모읍니다. 지도자들이잖아요. 당신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그거예요. 먼저 그들을 모았죠. 그 다음에 2절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이제는 유다의 모든 주민, 예루살렘의 주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모든 그 나라의 국민들을 한 곳으로 모았다, 그 말입니다.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모든 백성,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함께 한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권능으로 임합니다. 모일 때 임하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혼자 가만히 있을 때 임한 게 아니에요. 집에서 기도하다가 불 받은 사람 거의 없어요. 모일 때 역사가 나타나고, 모일 때 치유가 나타나고, 모일 때 내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모일 때 인생이 뒤집어지고, 모일 때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결단하고 그러는 거예요.
다 백성들을 다 모은 겁니다. 그러면서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누가 읽었는가? 왕이 읽었습니다. 솔선수범한 거죠. 무리의 귀에 들리고, 그 다음에 3절에 왕이 단 위에 서서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를 하는가? 여기에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읽은 말씀하고 비슷합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일명 회마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발견한 그 율법책이 뭘까? 신명기였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요시 앞에서 읽었던 그 대목이 어느 대목인가? 신명기 28장.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저주하리라. 그 말씀 앞에 요시야가 전율을 느끼면서 그 앞에서 꼬꾸라진 겁니다.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겠구나, 내가 저주받겠구나, 나만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이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서 요시야는 자신의 옷을 찢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해서 자식에게 그대로 저주가 임한다면 부모로서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시야가 쭉 그렇게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3절 그 부분에요,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서약했다 그 말이에요. 다 손들고 서약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약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뭘 했는가? 4절부터 쭉 해서 이어지는 대목이 바로 뭐냐면 제거해야 할 우상들을 철저하게 다 제거시킵니다. 4절부터. 여기에 보면은요, 세상에 무슨 놈의 우상이 이렇게 많은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읽는 분들이라면 자주 듣는 바알이라든지 아스다롯이라든지 그모스라든지 밀곰이라든지 태양숭배라든지, 심지어 뭐까지 있는가? 남창까지 나옵니다. 어떻게 성전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었는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세상적인 것이 들어오면 교회는 그때부터 침몰합니다. 항상 우리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처럼 되어져야 축복입니다. 회의를 하시든 뭘 하시든 예배 드리는 자세로 하셔야 돼요. 예배는 예배고 교회당에서 이루어지는 회의는 회의고, 그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 자세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요, 4절에 쭉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다가 모든 그릇들을 어디에서 꺼냈느냐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꺼냅니다. 그럼 성전 안에 있었다 그 말이잖아요. 6절에 보시면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꺼내와요. 성전 안에 아사라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7절에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여러분, 남창, 이 도대체 어떻게 된 내용이냐 그 말이죠. 그것을 다 여기서 제거를 합니다. 13절에 아스다롯, 그모스, 밀곰, 아무튼 신이라는 신은 전부 다 지금 다 통째로 다 여기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죠. 이런 우상 제거하는 작업을 쭉 하고,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이 종교개혁의 절정이 바로 뭐냐면 6월절이에요. 6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지킴으로 해서 종교개혁의 절정을, 크라이막스를 그렇게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모든 것의 역사에 이 요시야의 영적 대부흥과 종교 개혁의 출발이 바로 뭐였는가? 율법책을 발견함으로,
성경이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개혁의 출발이고, 하나님 말씀이 개혁의 내용이고, 하나님 말씀의 개혁의 결과였어요. 1985년 그 당시 부소련이죠. 소련을 거대한 악으로 봤습니다. 이쪽 자유진영 쪽에서는 그런 나라에 54살 먹은 지도자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고르바초프입니다. 고르바초프가 소련의 그 서기장으로 수상으로 딱 등극하면서 그 소련 속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종교의 자유였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소련에서, 물론 러시아 정교회가 있습니다만은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차단이 되어져 있었죠. 종교는 바로 아편이다 해서 공산주의의 그 체제 하에서 그런 것들이 다 제약을 받고 있었는데, 이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 딱 등장을 해서 그들에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한 나라가 바로 서려면 최소한 성경에 10계명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공산당 선배들이 성경을 금하면서 러시아 공산주의 운동은 망하기 시작했다. 고르바초프가 했던 말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책을 가지고 바로 이 소련이 어쨌든 그 체제를 개혁을 시킨 거죠, 완전히. 그렇게 했던 이유가, 저분이 어렸을 때 할아버지하고 그다음에 부모님들하고 함께 어렸을 때 이렇게 하면서 뭘 했느냐면 성경 공부를 했어요. 할아버지 주도하에 몰래. 그래서 이제 한 사람 밖에서 망을 보고 있고요, 누가 이렇게 올 것 같으면은 알려주면 성경을 금방 액자 벽에다가 이렇게 해서 거기다 액자로 이렇게 숨겨놓은 벽장에다가 성경을 딱 빨리 집어넣고 액자를 딱 그걸로 이제 커버를 하고 차를 마시는 거죠. 그렇게 위장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한 거예요. 그러면서 고르바초프가 성경이 없이는 개인도 국가도 나라도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루하루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나를 다듬어 주시고, 고칠 것을 고치게 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그 은혜를 주시고, 말씀이 그런 역사를 허락하시고, 매일매일이 그런 축복이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